오늘은 깊은 배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깊은 배려. 여러분, 사람이 칭찬 듣는 것 가운데 참 그 사람 배려심이 깊다,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에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들을 봅니다. 어쩜 그렇게 배려가 깊을까?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배려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를 느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 진리의 숲속을 한번 헤쳐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전개된 사건입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을 바울이 그를 귀신으로부터 구원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주인들에게 이익이 끊겼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줍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간수만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집안 식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안 식구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씻겨주고 닦여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먹여줍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참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돌아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또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그의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멀리 저 터키 땅에서 두루두루 돌고 와가지고 마침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 한 집안을 구원시켰고 또 감옥의 간수들과 그 집안을 구원시켰습니다. 미션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루디아 집으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는 진리는 자기 발로 들어간 감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거기 앞에 보면요, 고딕체로 그랬죠.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있게 된 것일까요? 날이 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깜빵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수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살을 멈추게 해준 육신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전해주는 영적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혼자만 구원받게 하여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를 구원시켜준 우리 집안의 은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인이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자, 이렇게 신세를 베풀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자,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죠. 따라오서 오세요. 당신애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감옥 문은 저절로 열린 건데 지진 때문에
일을 마쳤으니까 가셔야죠 하면서 말이죠.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가 첫 전도지인 루디아 집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감옥에 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고문당한 거 있죠.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간수는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샌 후에 여전히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있었고 그들을 풀어주러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대로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왔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간수는요, 왜 우리의 허락 없이, 상관들의 허락 없이 죄수를 풀어주었느냐, 탈옥시켜줬느냐, 그 문책을 받습니다. 문책을 받고 형벌을 받고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간수들이 처형을 당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족들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우리 꼬락서니는 말이지, 바울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네 하면서 가족들은 평생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감옥으로 재활로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간수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숨은 배려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얼마든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리를 뒤로하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는 이제 복음을 듣고 새 가족이 된, 새 신자가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회개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안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연약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수의 몇몇 교회에 전도 동기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덕춘교회 목사님, 그 여수 덕춘교회는 바로 여수 엑스포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제가 좀 방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불어 방문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해가지고 지난 9월 11일 날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집에서 일을 보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큰일을 앞두고 제가 부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목사님하고 다른 분들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내가 가야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쩔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목발 짚은 사진 보세요. 이렇게 딱 목발하고 오셨어요. 교인들 24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모셔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딱 북스럽게 대접하고 뭐 24명에게 모두 닭도리탕 하나씩 다 들려주고 이렇게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독충교회 이정재 목사입니다. 우리 오주환 목사님께서 우리 여수 지역에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해주실 때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꼭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와서 또 말씀도 듣고 교회를 탐방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도착해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전도사역팀들이 밝은 얼굴로 또 생기 있는 얼굴로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따뜻하고 또 힘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주환 목사님의 그 열정이 넘치고 또 은혜가 풍성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간증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 익산 예안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저는 담임 목사라서 우리 오주환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성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깨달음과 배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41년째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교회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세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묵은 것들, 직분자들이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전도해 놓고 나서 전도받은 사람이 천열심 때문에 막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막 충성하는데 뒷담화를 쳐요. 아니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저렇게 설쳐대고 말이야 열심히 내고 있어. 아이고 꼴보기 싫어. 괜히 시샘을 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잘 몰라요. 그러나 순수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믿은 분들이, 오래 믿은 분들이 깊이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가 불같은 사명을 가지고,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 가족을 배려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뭐 다 했다고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해방시켜 주었고, 그가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고, 그를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와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건, 어마무지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엄청나게 귀하게 쓰셨구나 하면서 말이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타의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튿날 감옥에 들어간 것은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34절과 35절. 34절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바로 요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행간의 숨은 행동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 구절 사이에 행동이 있는데 숨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와 일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 나누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말이죠. 자, 이제 우리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하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당당하게 감옥으로, 제발로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죄져 가지고도 들어온 피의자들 보세요. 다 양옆에 말이죠,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나 하나 얼굴 들키지 않으려고 막 수줍게 들어갑니다. 죄 지은 사람들 그래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 절대 졸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 이것은 대단한 매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모습이구나.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중범자처럼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가십니다. 그것에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가 칼을 쫙 빼가지고 뒤에 있는 놈 목을 친다는 게, 원래 칼은 찌르는 건데 내리치는데 말구에 귀를 쳤어요. 그러니까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귀를 닦아야죠. 파상풍 걸리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닦아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참으시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네,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군대를 무찌를 수 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귀를 낫게 해주셨어요. 왜 그런 것이죠? 죄수가 아닌데 죄수로 가십니다. 뭐냐?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그 법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정법을 예수님도 존중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구타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타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정정당당하게 타의에 의해서 출소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의로 그가 깜빵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권력이 정해놓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군대 가지 않습니다. 깜빵 갑니다. 그냥 나라 법을 우습게 얘기해요. 나라의 정권을 사탄의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법을 준 거,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이런 거 말이죠. 또 이 초등학교 지날 때, 학교 지날 때는 30km로 달려야죠 말이죠. 아니야, 나는 급히하면서 빡 가면요, 나라에다가 또 한꺼번에 갖다 줍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언어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34절을 묵상하면서 흐뭇하는 광경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데 밥 먹으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바울 선생님 때문에 바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을러다 살아났어요. 또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많은 감격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신문 기자가 오늘 사건을 기록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깊이 있게 몇 주 동안 다뤘던 25절에서 24절 내용을 싹 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됩니까?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고 25절에서 34절 생략하고 34절 생략하고 35절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 오라. 이렇게도 말이 됩니다. 이게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놈들 쳐 넣어. 죄가 없는 거 안에 풀어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복음 듣고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바깥에 나가보세요. 직장 생활해보세요.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만날수록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생기고 배신감 생기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이죠. 어느 다락방에서 우리 키즈 카페에서 생일잔치를 했어요. 순장님 생일잔치.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항상 감동받으면 한 컷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붙였어요. 세제례. 저는 이런 단어 처음 봤어요. 세제례. 제가 못 들어본 말인데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순장님 그런 거예요. 참. 그리고 서로 말이죠.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자 보세요. 다들 지들이 이쁘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이뻐요. 다들 얼마나 이뻐요. 말하는 게 이쁘고 격려해 주는 게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가서 우리 순장님들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보면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주차 안 내는 분들 이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이쪽으로 빼주세요. 저쪽으로 가는 거. 참 그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다 알아서 빠지라고 하면요 빠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말에. 말 얼마나 어떤 분들은 미립게 하는지 몰랐죠. 오래간만에 말이죠. 손주들이 하는데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우리 똥강아지 왔네. 그래. 왜 애가 똥강아지냐.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네. 우리 귀염둥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말이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지하철에서 대학생 되는 딸이 어머니에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지? 그럼 엄마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래, 니만 없으면 속 시원하게 잘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딸이 슬픈 목소리로 그럼 엄마, 앞으로 나 없이 잘 살겠네. 엄마 여기 지하철 아닌데 연기가 가득하고 앞이 안 보여. 불이 났나 봐. 나 죽을 것 같아. 숨쉬기도 힘들다 아이가. 나 먼저 갈게. 엄마 사랑해. 그리고 휴대폰이 뚝 떨어졌어요. 야야 내 딸 어떻게 하니? 엄마는 네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미 휴대폰 끊어진 다음에 그랬어요. 이게 언제적입니까?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사건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50대 중반이 말이죠. 지하철에다 휘발유 뿌리고 지하철 불질러 가지고요.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우리는 생중계로 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익산에 지하철이 없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 딸이 생전 안 하다가 그런 말을 해도 그래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 네 없으면 참 시원할 것 같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항상 좋은 말 하겠습니다. 감사한 말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평생 좋은 말 다 해도 못하고 살아. 근데 말이죠, 난 그 장면, 이건 실제로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엄마 얼마 평생 한이 되겠어요. 아유, 내가 딸이 마지막 말인데 난 지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을 해야지. 지 없으면 시원하겠다. 물론 딸 키우다 보면 속상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하며 살아야 돼요. 선한 말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잠언 16장 24절 말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새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주 피부에 와닿습니다. 같이요. 선한 배려하는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대. 어떤 말이요? 선한 말, 배려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열심히 교회 드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되지만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요, 말 한마디라도 은혜스럽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임무를 완수하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나갈 수 있었지만 간수와 그의 일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권리 주장보다는 주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늘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위로의 말 한마디 같이 찬양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저쪽 문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놔라.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나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자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씻고
지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가자 아름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미고사주 서로 쳐다보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잠깐요. 제가 볼 적에요. 지금 옆에 앉은 분들 가운데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다 소리를 자존심 때문에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못해. 잘났어. 이래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눈동자 쳐다보면서. 여러분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네 마디는요 천국 언어입니다. 천국 언어. 우리 두 손 들고 옆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말은 하면 좋은 거예요. 몸에 배야 돼요. 우리 후렴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뭐라고요? 미고사주 쳐다보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장 아름다운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 이렇게 속이 좁아, 이렇게 싸나워, 이렇게 혈기를 잘 부려,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런 말 듣습니까? 그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하세요. 사랑을 느낄 때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좁네요. 배려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지는 한이 있어도, 손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배려 깊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얼마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수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깊은 감방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내 권리, 내 주장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고 공격하고 빈정대고 비꼬는 말보다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미고사축에 으뜸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배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